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내가 참 좋은 사람이 됐을 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주를 더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예배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와 고넬료의 축복의 만남이 이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방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전통, 율법적인 생각, 자기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고넬료를 만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 않냐?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유대인의 법에 틀린 줄 알고도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넬료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 기다린다는 헬라의 원어가 메시아를 기다리듯 간절히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세 사람을 보내고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매주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고 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 고넬료의 영적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태도입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순종이란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일단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들어보고 따져보아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아름다운 영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헬라어가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맞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고넬료의 영적 태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베드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사법에 따르면 그냥 베드로가 오면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그가 베드로를 신적 존재처럼 여겼다는 뜻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존경과 기다림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경건의 삶에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태도에 베드로의 태도를 좀 봅시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도 정말 변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이 뜻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 취급하지 마.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를 신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영광과 존귀와 관심이 쏠렸을 때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가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나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권력이 생기면 자신이 사람됨을 망각합니다. 꼭 죽지 않을 것처럼. 정말로 깨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좀 겸손하게 그냥 적당한 자리에서 내려놨다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존경을 받겠고 그 가정에 그런 환난을 안 만났을 것입니다. 참으로 대통령까지 했지만 참 총으로 다 부모는 돌아가시고 그 아들은 정신병자가 돼서 공주에 와서 거하고, 여러분, 참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자신이 사람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은요, 교황 무호서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은 인간이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여러분, 성당 진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돌로 베드로 대성당 져져 있습니다. 이게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폴레옹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요? 그는 비참하게 인생 마쳤습니다. 인간이 불가능이 없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전통과 율법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선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이제까지의 전통을 다 버리고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27절, 베드로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봤습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 않냐? 하나님이 그런데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니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저는 정말 매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종교적인 습관 생활하지 않게 해달라고. 설교를 듣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번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보여.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무리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매주 갖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은 매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정확한 반응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주 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사랑하는 사람과의 흥분된 긴장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요, 때로는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사깁니다. 그럼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신기합니다. 딱 보면 제가 압니다. 쟤들 둘이 요새 가까워졌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구나. 그럼 제가 사역자 회의에서 얘기합니다. 야, 누가 누구 사귀는 거 아니야? 그럼 사역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는 압니다. 여기 딱 쓰면 두 사람의 눈빛이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딱 교회면 걔가 왔나 안 왔나를 봅니다.
자기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인지가 됩니다. 눈이 반짝거리고요, 전기가 둘이 일어나고요, 서로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늘 예민해야 하고 역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이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겸손한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네. 이게 여러분 살아 계신 주님과의 삶입니다.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헌신해야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회장을 해보고 목자와 목녀를 해봐도요, 헌신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안 변합니다. 그리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면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해도 존경하고, 저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변했다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괜히 세상적인 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희생하고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재능도 내가 내 것을 희생해서 저들을 섬기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건 그냥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 야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박질을 하게 됩니다. 그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그것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나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헌신의 사람이 될 때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사양하지 않고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반대 없이, 모순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과 수욕을 당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쏟아질 욕과 비난 듣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고넬료의 부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이전의 행위가 모순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모든 모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극복되고 제거되고 타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언제나 자기 모순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만 하지 마. 너 말만 하잖아. 반드시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도인은 정말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도를 쫓는 그도인이 되었기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여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욕듣기를 사양하지 아니하므로 이방인을 포함한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개혁되기를 원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분명한 것이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욕 듣기를 사양하지 않는 베드로와 같은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가 너무 뿌리 박혔습니다. 물질주의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기주의도 무지하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을 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한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티니로고라는 헬라어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청했다고 이미 2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나를 왜 불렀느냐 물으면서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곳에 있는가 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가정의 아빠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 가정의 엄마가 됐습니까? 당신의 역할은 뭡니까? 그래서 나는 아빠로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아빠입니까? 나는 엄마로서 내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엄마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나는 왜 그동안으로 이곳에 있는가?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왜 하필이면 자신이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만 합니다. 여러분, 다 많은 사람 엄마입니다. 다 아버지입니다. 바른 아버지십니까? 정말 당신은 바른 엄마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나를 왜 불렀냐는 말에 고넬료가 이제 자기가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합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의 사람.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가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방황하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을 아름답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34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명하다, 프로스타소라는 헬라어입니다. 바르게 정리하고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자기의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짐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정리해주고 세워주는 절대 기준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임을 확신하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한평생 자기 욕망을 쫓느라 자기 인생을 바르게 정리하지도 세우지도 못한 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아무 의미도 없이 허비해 버린 뒤에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다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영원히 바로 세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고넬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통하여 여러분 고넬료의 얘기를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추석절이 되면 내가 추석절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보다 한 열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또 영원히 세워지며 온 가족이 고넬료 가족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절 명절에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원자가요, 저는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세상에 참 전쟁과 질병과 빈곤과 깨어진 관계와 자신감의 결여와 절망의 위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마귀의 쾌계로부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은혜를 받은 가정만 행복하더란 말입니다. 은혜를 못 받은 가정은 언제나 네 탓 내 탓하고 싸우고요, 잘못되면 다 남 탓이고요, 그 행동을 반복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소원해요. 오늘 이 아침 기도 제목도 일부에 보면 불안하다, 염려가 있다, 고통이 있다, 공황장애다, 대인공포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 암투병을 하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 삶에 참다운 평안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보호의 축복을, 내가 정말 은혜의 축복을, 내가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목회 여정을 돌아보며 더욱 깊이 제 마음을 채우는 것은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사랑할 걸, 그리고 좀 더 축복할 걸. 하나님, 남은 인생 더 기도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축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명절을 그렇게 장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다른 때보다 기도하고 명절을 맞이하십시오. 다른 명절보다 좀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명절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 외에는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내가 반드시 이번 명절에서는 내 입에서 축복의 말만 하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고 명절을 잘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 하나님 앞에 사는 고넬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잘 이 말씀을 보십시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막 언제나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건 평생에 한두 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나 나는 손흥민을 잘 모른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다 아시네. 손흥민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구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야구하는 사람입니까? 네, 축구하는 사람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어느 팀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 어떻게 잘했는지 한 번 이상은 여러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의 외적 능력은 그래도 여러분이 TV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내나 인격, 인간됨은 여기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를 취재한 기사나 인터뷰 내용이나 그가 쓴 글을 최소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나보면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로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언제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섬김을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도 그 강도를 구원해냅니다.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십니다. 이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과는 일절 타협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사악한 무리를 쫓아내시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을 얘기하면서 쫓아내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이 땅을 떠내면서도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써 있단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면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성령의 역사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리되고 영원히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고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여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실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목사 개인에게 예속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고 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목사의 설교만을 듣고 만족하려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 개인에게 예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사에 예속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목사 역시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추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예속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공동묘지에서 허망하게 끝날 뿐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사람에게 예속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은 이단은 하나도 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목사는 단지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말씀의 안경을 항상 쓰고 살도록 여러분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를 무찌르는데 어떻게 무찌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주보 앞면을 보시고 말씀의 안경을 여러분 날마다 잘 끼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눈이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은 날마다 아침 딱 일어나면 안경부터 씁니다. 눈이 안 좋고 저기 안경 쓴 사람 다 그럴 것이에요. 그죠? 안경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입니다. 말씀의 안경을 안 쓰면 여러분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일과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뵙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이웃을 보고 사랑하고 그 말씀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서지 않고는 남을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사회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강물처럼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한 가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주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저희들이 과거에 묶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진실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